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관복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받침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이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닫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영상 하나 바로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저희가 성막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5번 정도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근데 금방 15번이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에는 이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의 모든 구석구석의 기물들과 그 의미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관복에 대해서 제사장이 입은 이 옷에 성막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내용이 관복의 축소판으로 지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막을 전체적으로 14번 공부를 했고 오늘 마지막에 15번째에는 그 관복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죠. 그 예복에 이제 성막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축소해서 예복에다가 똑같이 해놓은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림 1을 한번 보시면요. 자주 보셨던 그림이시고요. 저 맨 오른쪽 아래쪽으로 약간 보이고 있는 분홍빛 비슷한 저 문은 방향이 어디라고 항상 말씀을 나누었나요? 네, 동쪽이라고 했어요. 저 그림을 왼쪽으로 그리든 오른쪽으로 그리든 위쪽으로 그리든 그 그림에 대한 차이일 뿐이고 무조건 저 문은 동쪽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그 오직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 동쪽의 문 하나를 보면 아실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이제 마당이 펼쳐지죠. 자, 2번 그림으로 가시면 자 이제 문이 왼쪽으로 갔지만 저건 동쪽이에요. 그냥 그림을 잘 보기 위해서 잠깐 모양을 틀어놓은 것일 뿐이에요. 저 그림 기억이 계속 나시죠? 여러 번 보셔서. 자, 저 하얀 테두리에 울타리 전체를 틀어서 우리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저 울타리를 비롯해서 저 안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을 성막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번제단도 만나고 물두멍도 만나면 저 안에 이제 작은 집이 나오죠. 저 집은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라고 부르는데 지금 지붕 같은 저 이불들을 다 보자기들을 다 위로 올려놓은 이유는 이제 저 안에 내면 도면을 보기 위함이에요. 저 집 안에 성소, 처소, 집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방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만날 수 있는 앞쪽에 있는 큰 방은 성소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내성소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작은 방이 있는데 그것은 지성소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성소도 성소, 지성소도 성소니까 성소라는 단어를 쓰면 안과 밖의 방을 다 일컬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구별해서 지성소라고만 하면 저 안쪽에 있는 더 특별한 방을 이야기하는구나. 성소 전체 방 중에서도 더 안쪽에 있는 방은 지성소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로 저런 느낌이죠. 전체는 성소라고 하는데 저 더 안쪽에 있는 것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성소 안에 있는 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지성소도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특별하게 구별을 해서 단어를 딱 집어서 지성소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되어 있으면 바깥에 있는 큰 방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마지막 시간으로 가면서 이 전체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고요. 오늘 이 대제사장이 이제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당 안에 들어가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했던 유일하신 중보자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제사의 업무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절대 사람이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래도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쭉 흘러가다가 굉장히 이제 타락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사장은 혈통을 통해서 내려지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되면은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자, 1대 제사장은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 들으셨죠. 미리암 이야기. 아론이 형인데 아론은 여러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구별해서 세웠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성소 안에서 업무를 집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아론 한 사람을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관복은 대제사장이 입는 관복과 평제사장이 입는 그냥 제사장이 입는 관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에는 지금 속옷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예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속에 입는 옷, 깨끗한 옷.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조금 의미상으로는 예복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그냥 하얀 옷이에요. 하얀 옷이고 그 위에 대제사장은 2겹을 더 입는 것입니다. 파랑색 옷과 그 위에 이제 에봇이라는 것을 더 입는 것이죠. 그래서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이고 그냥 제사장의 의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항상 입고 성소에서 업무를 보았어요. 마당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조금 구별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에봇은 일단 파란색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다 꼬아져 있고 앞에 판결 흉패도 가지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겉에 화려한 에봇을 벗고 나면 대제사장도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얀 세마포 옷 위에다가 에봇을 덧입은 거예요. 앞치마처럼 이렇게 쑥 이렇게 써서 입었단 말이죠. 이것은 성소와 마당에서 대제사장이 입었고, 우리가 세 번째 사진에서 보았던 맨 안쪽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을 입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잠시만요. 이것은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지금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우리로 치자면 7월 10일이 됩니다. 지성소에는, 성소 안에 저 안쪽 방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이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성소는 그냥 상번제가 있으니까 늘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성소, 맨 안쪽에 있는 방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7월 10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스더비요. 여기서 말하는 3절의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절부터 쭉 읽어보면 4절 가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지금 레위기 16장에서는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평소에 업무를 보았던 에봇을 벗고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아까 화면에서 보셨을 때 파랑색 에봇 위에 석류 모양의 수와 금방울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파랑색 에봇 끝에 달리게 되었죠. 자, 그러면 파랑색 에봇을 벗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성경 부분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28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성소와 마당에서는 이 에봇을 입고 업무를 보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그 금방울이 달려있는 에봇을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법궤 앞에 설 때에는 가장 하얀 깨끗한 옷만 입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꺼냅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죽지 않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의문이 쭉 중세에 이제 시작된 어떤 문헌에 중세에 신비주의 문헌이 있습니다. 조하르라는 이 문헌인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이 유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의 조하르라는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꺼낼 것인가, 그 시신을.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시신을 꺼내올 수 없으니 그 안에서 죽은 대제사장을 꺼내려면 그의 발목에 밧줄을 묶어서 아마도 끄집어냈을 것이다 라는 조하르의 이 기록을 남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후대에 정설이 아닌 것으로 계속 모든 문헌에서 다 판결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미드라시, 탈무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위경에, 그리고 중간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묵시문학,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구약 성경에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끈을 묶는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맨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업무를 볼 때에는 딸랑딸랑 소리를 통해서 그가 죽은 것을 바깥에서 감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하르 문헌에 의하면은 그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 끈을 묶었는데 그 끈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묶었는데
바깥에서, 그러니까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에서 붉은색의 끈을 보고 있는 다른 제사장들이 이 색깔이 분명히 발에다가 묶고 들어갔을 때는 붉은색인데 신비롭게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밧줄의 색깔이 흰색으로 변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이고 사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이럴 정도라면 색깔까지 지정해 주실 정도로 이 제사장의 에봇을 지정하셨던 하나님이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묶는 끈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도 없고 미드라시에도 없고 중간기 문헌에도 없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가장 역사를 잘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이 문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이므로 꺼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일단 딸랑거리는 소리가 지성소 안에서 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는 하얀 옷만 입고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에 이 내용이 결정적으로는 없다라는 거. 하지만 추측을 하자면 죽으면 꺼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성소와 마당에서 평소에 집례를 하고 있다가 7월 10일이 되었을 때는 에봇을 벗은 상태로 좀 전에 읽으신 레위기 16장의 말씀에 의거한 이런 흰 옷만 입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차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 10일 한 번 들어간다라고 표현되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은 7월 10일 한 차례 들어간다라는 뜻이지 1회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향을 피워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번이고 최대는 4번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를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한쪽에다가는 여기다가 뭐를 끼고 한쪽에다가는 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에 하루 동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최소한 3번, 많게는 4번 방울 없이 흰색 세마포를 가지고 입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이제 관복의 내용으로, 옷의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을 이제 지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설명을 듣고 어떻게 지었을까라는 게 정말 의문스러울 정도로 너무 막 꼼꼼하게 잘 짜서 이렇게 지금 흉내를 내어서 지금 영상을 만든 건데 저렇게 정교하게 짜서 일단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관복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속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지만 겉은 그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죄사함에 대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성막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제사장들이 대신 피를 뿌려주면서 태우면서 제사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에 대한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구약에는 아론의 후손들에게 맡기셨고 신약에는 진짜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지금은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좀 전에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대제사장의 그 파랑색 옷 위에 이제 어깨에 2개의 보석을 이제 견대에 올리죠. 호마노 보석 위에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한쪽에 6명, 한쪽에 6명을 해서 어깨에다가 짊어지도록 보석을 이제 만들도록 합니다. 이 어깨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올려놓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백성들의 이름을, 우리들의 이름을 이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죄가 저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야만 내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마치 대제사장 아론이 그들의 이름을 양 어깨에 메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한숨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내가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힘들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나 혼자 내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삶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명의 이름을 나누어서 올렸잖아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 이름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다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내 문제가, 내 이름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같이 짊어져 있었지 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힘들지만 나 혼자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앞판에 있었죠. 이 흉패에. 여기 보석이 지금 이렇게 12개가 박혀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어깨에 짊어지심과 동시에 우리를 가슴에 품고 평생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장에다가 그의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께 다 드리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내가 혼자 짊어져야 될 문제들, 내가 혼자 품어야 될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어깨에 메어주시고 그분이 가슴으로 품어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이 함께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번역되기 직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에 체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는 우리와 같은 자로서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닐까. 똑같이 짊어져 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런 몸뚱이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 거, 돈 없는 거, 맞으면 아픈 거, 베이면 피나서 쓰라린 거, 그리고 누가 속상하게 하면 눈물 나는 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똑같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품으로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어깨에 있는 문제들과 가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계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표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표는 예를 들어서 뭐 몇 센치로 붙였는지, 어떤 모양으로 뭐 각을 깎았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붙여라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의미는 너무 정확한 것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지금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흉패 안에 아까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흰 돌과 검은 돌을 요 가운데 주머니 같은 데다가 쏙 집어넣잖아요. 자,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판결 이제 돌멩이인데, 이 우림과 둠밈은 뭐 예를 들면은 영어로 보면 뭐 ABC, 그다음에 우리 말로는 가나다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도 22개의 글자가 있는데 뭐 알렙, 벳, 깃멜 하고 맨 마지막이 타브예요. 그러니까 알렙, 그러니까 제일 첫 글자 가라는 글자고 맨 마지막이 타브, 그러니까 맨 마지막 글자.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이 빛과 그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가지고 요 돌들의 이름을 이제 우림, 둠밈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도 주님이 하셨고 끝맺음을 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이 판결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죽게 물을 때에 이것을 이제 꺼내서 그 분별력을 가졌거든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짊어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판단하실 것이며 이 안에서 그 모든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나기 전에는 끝이 아니에요.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막 끝내고 싶은 인생이 생길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내 마음대로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림과 둠밈이 A부터 Z까지 가부터 저 끝에 파타 학 끝에 글자까지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태어난 거 우리 스스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혼자 죽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내 생명 거두어갈 때까지 그냥 너무 죽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끝을 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끝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의 처음과 우주의 끝도 되시지만 내 인생의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끝을 내기 전까지는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끝도 맺을 것이니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어깨와 가슴의 모든 것을 품고 책임져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깨에 누군가를 짊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힘들면 내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10만 원, 100만 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깨에 짊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이름들, 사람들의 이름을 짊어지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가슴으로 품는 거는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책임감으로 저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 품는 거는 너무 참 어렵습니다. 주님. 누군가가 이야기했더라고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는 30cm밖에 되지 않는데 지구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거리라고 해요. 정말 그래요. 책임져 주는 일까지는 하겠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던 그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떻게 이런 단어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지?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그냥 계속 넘어지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제사장이 7월 10일 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야 하거든요. 자, 요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나가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토해냈죠. 토해냈는데 저기 하나님이 딴 데다가 토한 게 아니라 진짜 가고 싶지 않은 그 니느웨의 저 해변가에다가 토해냈어요. 눈 떠보니까 그렇게 가기 싫어 도망갔는데 결국은 눈 떠보니 그 자리예요. 자, 하나님이 거기다가 물고기를 통해서 데려다 놓았는데 이 요나가 휘리리 돌면서 대충 복음을 전하거든요. 꼼꼼하게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라 대충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성령님이 사실 하실 일이에요. 그 요나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 보내서도 해요. 그런데 요나가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죠. 자, 요나가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자기가 망하는 것처럼 전하는 것이 대제사장처럼 전하는 거예요. 겉에서 구경하면서 니네 망한다. 이제 다 망할 거예요.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산 올라가가지고 한번 나는 바람 쐬면서 한번 이걸 구경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마치 하나님,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지파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도적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모든 부지 중에 일어난 죄들까지 다 가지고 들어가서는 그게 마치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지 대제사장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냥 책임까지만 질게요. 품는 거는 너무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막 벗어버려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살짝 바꾸잖아요. 하나님, 저런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품고 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요나가.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저 망해도 싼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안 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깨에다가만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다가 품으라고 말하실 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또 바깥으로 생각해 보면 저 사람도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억울하다고 하겠죠? 여튼 제사장은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옷에다가 지금 다 그 관복에 표현해 놓았어요. 그들의 이름을 어깨에다가 메고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다가 품고, 그리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우리를 내어치지 않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지성소 깊은 곳 안에 가서 온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다려야 했던 그 대제사장의 마음처럼, 그리고 그 옷처럼 그것을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선택이었으면 좋겠는데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분을 그냥 아예 씌워넣어 버리셨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 할래? 라고 동의를 구하신 게 아니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출발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 와서 아뢰면 돼요. 하나님, 유다 지파가 저런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볼 때 제가 분노심이 일어요. 하나님, 저런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다가 품고 그 안에 들어와서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시댁이나 우리 회사에 가면 참 책임지고는 싶은데 가슴으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시댁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시댁 얘기만 하시면서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세요. 그리고 해답을 주시죠. 알파가 있으니까 오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는 내가 끝을 못 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고 짊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먹으라라고 우리에게 그냥 두루마리를 둘둘 마르셔가지고 강제로 우리의 뱃속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걸 왜 짊어져야 돼요? 계속 손해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나하고 의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출발을 너는 제사장이야 라고 영에다가 딱 세워놓으시고 그냥 품으래요. 그러니 그거를 품다가 병나잖아요. 억울해서.
그러면 또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너도 옛날에 그런 죄 지었다고. 그때 누군가가 나 때문에 또 참아주고 누군가가 또 중보기도 해주었죠. 근데 인류의 모든 참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지금 에봇을 입고 예배당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참된 중보자의 표를 했던 그 관복이 이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돼서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흉내를 내는데, 그게 다 끝이 나면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박재은 교수님 모시고 공부하게 될 텐데, 도대체 이 성화가 뭔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한번 예수를 믿어서 제사장으로 삼았으면 단방의 칭의와 동시에 영화의 단계에다가 딱 데려다 놓으셔야 되는데, 신분만 바꿔주시고 옷만 바꿔주시고 그 다음부터 수준은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셨네요. 너무 야속할 때 많잖아요. 그때 기억하세요. 너의 이름이 지금 나의 어깨 위에 있고 너의 고민이 지금 나의 가슴에 있다.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혼자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하고 늘 동행해가지고 이것을 이기라고. 그리고 이 사명을 이제는 또 다른 그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에봇을 입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그 구약시대에 입었던 그 거룩한 에봇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품으라고 우리 가슴에다가 맡겨주신 것,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집어던지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